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입양 사랑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입양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랑이 이긴다입니다. 최근 유행한 드라마 중에 눈물의 여왕이란 드라마가 있죠.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은 결혼 후에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서로를 증오했죠. 그래서 드라마 대사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진짜 이상하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하면 왜 사랑을 안 하지? 사실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이지만 결혼하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대사일 겁니다. 분명히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서로의 민낯을 보면서 싸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서서히 바뀝니다. 처음에는 연민의 감정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결국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아마 좋아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건 다니지 않건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기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문제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현실에서 잘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긴다는 명제가 드라마에서는 구현이 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냥 메아리 치는 울림처럼 들릴 때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현실에서는 무엇이 이길 때가 많습니까? 돈이 사랑을 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이 사랑을 이길 때가 있고요. 권력이 사랑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지는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체념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에 관해서 순진한 낙관주의를 가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현실에서는 돈과 힘과 권력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11장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이기는 사랑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기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선은 놓지 않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속을 썩이더라도 놓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저는 호세아 11장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속을 썩이더라도 결코 놓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호세아 1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어렸을 때요.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애굽에서요. 애굽에서 불렀다는 것은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을 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성해서 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습니까? 숫자가 많아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적은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호세아 11장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부모님처럼 걸음마도 가르치고 품에 안아서 정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썩이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아마 사람 같으면 놓아버리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하나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했는데 부모조차도 이렇게 속썩이는 자식은 정말 놓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백성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4절에 잘 담겨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4절에 어떤 줄이라고 하죠?
사람의 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줄과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동물에 거는 줄은 어떻습니까? 목에 걸어서 강제로 당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잘못된 길을 가면 목줄을 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제로 이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답게 인정하고 존중하며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과 멍에를 벗기고 우리에게 정말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줄, 사람의 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끊으려고 해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그분의 자녀들을 붙들고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가 부모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자녀가 장성해서 철이 들게 되면 그 놓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죠? 낙하산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이 낙하산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낙하산에서 사람과 이 낙하산을 메고 있는 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떨어져 죽지 않고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낙하산 줄은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인 찰스 플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베트남전에서 미사일에 격추당해서 가까스로 낙하산을 펴고 탈출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공산군의 포로가 되어서 6년 동안 베트남의 감옥에 갇혀있다 풀려났습니다. 후에 플럼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시련을 겪은 경험을 강연을 했는데요. 하루는 지방에서 강연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낯선 사람이 이 플럼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플럼 씨 맞으시죠? 그때 옛날에 당신이 전투기를 조종하던 날 5개의 전투기가 추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만 유일하게 살아남으셨죠. 플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때 낯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낙하산을 접어서 비행기에 실었던 병사입니다. 여러분, 플럼이 왜 살게 됐는지 아시겠죠? 그 병사가 낙하산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끊어지지 않는 줄이 달린, 견고한 줄이 달린 낙하산을 넣었기 때문에 플럼이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죽지 않도록 사랑의 줄로 붙들어 매어 두고 계십니다. 비록 속을 썩이더라도 여러분을 사랑의 줄로 엮어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놓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시고 힘겨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기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둘째는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람의 지배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리고 아수르 사람의 통치를 받으며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을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죠.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버지가 죽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패역한 자식에게 유산을 내어줍니다. 이 자식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 비유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아버지께서 이 집 나간 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관심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과 20절인데요. 제가 19절을 읽고 여러분이 20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고 있죠. 이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이 든 어른이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아들이 집을 떠난 시점부터 아버지는 집 앞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져 있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방황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에서 돌이키고 여러분의 불순종에서 돌이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기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끙끙 앓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모순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 본문에서는 저렇게 얘기했다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세아 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호세아 11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호세아 11장 8절과 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구절을 읽고 묵상할 때는 여러분들이 몸이 건조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야 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끙끙 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속이 뒤집히면서까지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끙끙 앓는 사랑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볼 텐데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인간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진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어떤 뜻입니까?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 인간을 심판하셔야죠. 당연히 진노여야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진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그분의 진노를 덮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긍휼이 어디에서 조화를 이룹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결코 놓을 수 없으셨기에 그분이 택하신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거룩이 입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흉내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죄를 짓거나 고난을 당할 때 정말 가슴 아프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 자식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도 제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어찌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절규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분명히 끙끙 앓고 계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어찌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끙끙 앓는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앓는 마음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끙끙 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끙끙 앓는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대지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사랑은 놓지 않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끙끙 앓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을 썩여도 놓지 않고, 아무리 방황해도 기다리고, 아무리 진노하고 싶어도
긍휼로 품으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하지 않는 특징뿐만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특징도 있습니다. 무엇을 타협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때까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은 타협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은 바로 자라날 때까지 포효하는 사랑입니다. 호세아 11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죠? 사자처럼 묘사합니다. 포효하는 사자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엄과 권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포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효를 들은 자녀들은 떨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포효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위엄과 권능이 있는 사자다. 그리고 너는 사자 새끼다. 그러니 사자 새끼답게 살아라. 여러분, 어감이 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자 새끼입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고양이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들은 더 강해져야 한다. 너희들은 더 자라나야 한다라고 포효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바울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너희들은 더 강해져야 한다. 너희들은 더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포효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타협하지도 않으십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내 자녀여, 내 자녀답게 살아라. 이 하나님의 포효를 들으시고 영적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나는 성숙한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분의 사랑은 놓지 않는 사랑이요 기다리는 사랑이며 끙끙 앓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분의 사랑은 포효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 압도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수준까지 자라나는 샘물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